자,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말세에 관한 예언이었어요. 말세. 네, 오늘은 예수님의 마지막 시대에 대한 비유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 비유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모르게 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데, 비유 풀이를 뭐 이렇게 잘 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잘 유익이 되고, 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그 계획이 뭔지를 저와 여러분이 잘 찾아서 인도를 잘 받아야 되겠습니다. 말세가 되면 이 사단은 이제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게 이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하죠. 희미하다가 이제 사라지는 거죠. 지금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뭐 이렇게 그리스도의 날 이렇게 엑스마스 해가지고 기념을 하는데, 이제 다음 달이 크리스마스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뭐 파리바게트나 우리 그 큰 체인점들이 어떤 데는 메리 크리스마스 해가지고 기념을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해피 홀리데이라고 해가지고 날을 쓰는 그런 그 매장들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이제 우리 쓰지 말자,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빼자, 그래가지고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와서 영국에서 넘어온 청교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운 나라가 아메리카 대륙인데, 그 나라에서도 이 그리스도를 희미해지고,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가 그 학교마다 그 미션 스쿨이 있어서 미션 스쿨에 가면 아침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목사님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도 그 미션 스쿨이었는데 종교부장이 나와가지고, 선생님이 하는 게 아니라 종교부장,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뭐 목사님이고 이런 자녀들이 학교에서 뭐 중고등부 회장하고 뭐 이런 친구들이 나와서 성경 말씀 이렇게 읽고 사도신경하고 성경 말씀 하나 찾아서 읽고 그냥 같이 얘기하고 서로 함께 기도하고, 그 하루를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 전체가 우리 1학년, 2학년, 3학년 막 형들 다 모여가지고 거기 강당에서 수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이 뭐 수학 시간, 영어 시간 있듯이 수요일에. 그래서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추수감사절 이제 곧 돌아오죠. 뭐 부활절 이렇게 돌아오죠. 그때는 학년별로 반별로 그 찬양 대회를 했어요. 그래갖고 남아가지고, 지금 여러분 남기면 아마 부모님들 난리 나겠죠. 남아가지고 매일 연습을 했다니까요. 강당에 올라와가지고 옷도 맞춰가지고 위에는 흰색 옷 뭐 해가지고 있잖아요. 앞에 지휘하는 지휘도 학생 대표들이 하는데 굉장히 멋있게 막 해가지고 지휘하고, 그게 아직도 머리에 남아있어요. 부활주일에는 달걀을 만들어 와라. 그래서 예전에는 뭐 붙이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뭡니까 이게 포장지를 이렇게 꽃갈모자 형식으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달걀 하나를 집어넣고 위에를 말아가지고 거기다 뭐 글을 쓰고 해가지고 달걀 컨테스트도 하고 막 했어요. 그게 문화였어요, 학교에. 왜냐면은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니까, 학교가. 미국은 더 심했겠죠. 우리가 그 정도였으면 미국은 뭐. 근데 미국은 그런 문화 이제 없잖아요. 성경이라는 과목을 케네디 대통령이 없애버렸어요.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성경 가면, 케네디는 총 맞아 죽었죠. 네. 총 맞아 죽은 사람 대통령이 2명 있어요. 케네디하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나왔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총 맞은 그 자리를 이렇게 체크를 해놨어. 위에서 총 쏴가지고 맞아 죽은 그 현장은. 케네디는 성경을 없앴고, 아브라함은 성경을 들고 나왔는데, 아브라함도 이렇게 총 맞아서 이제 죽게 되죠. 그때부터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그리스도 힘해지면서요, 뭐가 이제 나오냐면 마약이 이제 막 들쳐 나오게 되고, 총기, 그래서 학생들이 막 총을 쏘고 마약하고, 지난번에 여러분 봤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스몬비라 해가지고 뭐 스마트 하고 다니는 좀비들처럼 보이지만 쟤네들은 그냥 진짜 마약에 취해가지고, 한국에도
여러분 엊그제가 뭐 하는 날이었는데 애들들이 갖고 온 거기에 마약이 들어있다고 하잖아요. 이제 여러분 아무나 이렇게 주면 가비야 너 음료수 하나 먹으면 안 돼요 진짜로. 미국 같은 데 가면 그런 먹으면은 그냥 먹고 쓰러져 버려요. 그럼 여러분 우리 가 있으면 여러분 혼자 어디에 뭐 갇혀 있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가 이제 뭐 그래도 아메리카 대륙은 하나님이 찾았지만 저 남미 똑같은 그 북미 남미인데 그쪽은 완전히 마약에 빠져가지고 가난하고 쪄들어가지고요. 이 나라들이 지금 완전 뭐 미개 종족처럼 이렇게 살고 있죠. 그 나라의 주요 벌어들이는 수입원들이 마약 팔아서 벌어들이는 그 수입원들인데 왜 그게 지금 전 세계에 그냥 뭐 독일에 가도 교수님이 마약을 해야 이 음악성이 살아난다 이렇게 권장을 할 만큼 마귀 약을 찾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희미해지면 희미해질수록 복음은 희미해집니다. 그러면 사단은 득세를 하겠죠. 3단체는 문화를 다 장악하겠죠. 그 문화에 저와 여러분들이 뭐 이번에 할로윈데이처럼 그죠? 여러분 그 날에 우리 문화도 아닌데 그냥 귀신 문화가 와가지고 그냥 그게 문화가 돼서 사람들이 문화 행사를 하는 그 현장으로 가서 그냥 귀신 분장을 하고 귀신보다 더 악한 모습을 하고 사는 거죠. 복음이 계속 말세가 되면 사단은 희미하게 만들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희미하게 만드는 게 하나가 또 뭐냐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지만 능력이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교회 와서 찬양도 하고 뭐 하는데 집에 가면 공허하고 뭔가 내가 하나님 자녀에 대한 확신이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고 문제와 사건과 환경 앞에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특별히 노예돼가지고 돈에 사람의 환경에 시간에 노예돼가지고 돈 하면서 돈은 없고 그죠? 뭔가 돈에 끌려가 평생 돈에 노예되어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나. 좀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여러분 등불을 들고 있는데 기름이 없어. 우리가 교회는 다니는데 생명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각자 위치를 잘 이렇게 아까 우리가 봐 여기 성경에다 딱 쓰니까 밸런스가 맞잖아요. 누가 시험 들어서 안 썼다는데 시험 들어도 써야 돼요. 밸런스가 맞아요. 밸런스가. 여러분 개인 한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사실은 여러분 이거를 엄청나게 누릴 수 있는 축복된 일이에요. 기타도 복음을 누릴 수 있고 드럼도 복음. 우리 하함이 보면 드럼 칠 때 가장 행복한 것 같더라고. 스트레스를 다 푸는 것 같아요. 드럼 치면서. 그 시간이 자기 앞에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그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 어떤 사람은 찬양하면서 어떤 사람은 피아노 치면서 어떤 사람은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을 하지 않아도 그 묵상을 하는 사람이 있긴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복음이 누려져야 되는데 내 위치와 자리 뭐 하긴 하지만 의미 없이 만약에 그게 진행이 된다면 나도 모르게 흑암이 꺾이지 않아요. 여러분 의미를 찾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대로 알고 여러분이 찬양을 했다면 흑암 무너지겠지. 근데 반대로 의미를 모르고 그냥 하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그게 뭐예요? 형식이 돼서 매주 하는 거니까 매번 하는 거니까 매번 부르던 거니까 그건 아무 능력 없는 이제 종교의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이 신앙생활 제대로 복음을 누리게 할 때요 마귀가 완전히 박살나는데 그냥 대충 의미 없이 그냥 이걸 하다 보면 이게 종교가 돼가지고 마귀가 갖고 놀아. 이제 교회 다니면서 갖고 놀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갖고 놀아요.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일이 됐다니까요. 한국 교회가 건물도 크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교회 건물을 우리가 짓고 있는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데요. 성전 건축이 된 이후에 여러분이 교회에 어떤 시스템으로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 운동을 할 것인가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건물이 뭐 이렇게 지어지건 저렇게 지어지건 건물은 건물인데 그 안에서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그리스도가 희미해지지 않고 그리스도가 더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 왜냐, 말세가 되면 계속 이럴 거니까, 사단이. 그래서 사단은 문화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합니다. 사단이 문화를 다 장악합니다. 자, 여기에 빠지다 보니 이 3저주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죄와 사단과 이 지옥 배경에 잡혀가지고 3저주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인간은 계속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고 포로가 되었어.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다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기서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이 예언되었고 오셨고 지금 믿는 자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찬할 때요.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포도주가 어디 들어갑니까? 여러분 몸속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주님의 몸과 주님의 살이 여러분 몸에 그게 성령으로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고. 내가 떠나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왜냐? 보혜사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늘 항상 함께 하시니까. 아멘? 천주교는 이게 없으니까 예수님 막 느껴보려고, 만져보려고. 이거 모르니까 사람들은 생로병사 고민하다가 불교를 찾고, 이거 모르니까 사람들은 술을 찾고, 엊그저께 여기 우리 교회 옆에 늘 술 먹는 검은색 모자 쓰고 잠바 입고 하는 그 청년 한 명 있어요. 매일 소주 먹는 사람. 아침과 저녁으로 낮으로 매일 소주 먹는 사람. 엊그저께 여기 아저씨가 밥 먹는데 하는 말, 오늘 그 사람 죽었어요. 여기 온천 뭐 있죠? 여기 옆에 온천 여인숙인가. 거기에서 죽어 있는 거를 신고했겠지. 여관 방에 주인 아줌마가. 그러니까 경찰이 오고 119가 와서 이렇게 이렇게 살다가 가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나와서 복음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아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길 수가 없어가지고 노치를 못해가지고 그거 고민하고 갈등하다 술 먹고 방황하다 인생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못 나오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짜 믿음의 고백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죄와 사단과 지옥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셨다. 이거를 여러분 딱 믿으셔야 돼요. 지금 나를 속이는 너 마귀야 떠나가라 이렇게 해야 돼요. 아멘. 지금 내게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생각과 마음을 붙잡고 있는 너 마귀야 떠나가라. 지금 내게 조롱을 주는 이 사탄아 그리스도 이름 들으면 살았는데 이 복음 못 듣게 하는 악한 저주의 영아 지금 이 시간 떠나봐라. 아멘. 사단은 저주받은 영이에요. 그 저주받은 영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면 여러분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됐어요? 저주받은 인생이 되죠. 저주를 받았다니까. 뱀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사단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사단이 가야 될 곳은 지옥밖에 없어요. 지옥을 가는데 지옥 갈 백성들을 모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집되어 가지고 영영한 지옥으로 질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지옥 가는 연습을. 이거 몰라, 복음.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감사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린다니까 모든 교회가 성경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거예요. 어제는 제가 뭐 영상을 통해서 전 요즘에 너무 몸이 이상해요. 그러고 그냥 뭐 누우면 그냥 자버려요. 모르게 자버려요. 오늘 새벽에 또 2시쯤 했는데 오늘 또 새벽에도 못 나왔어요. 왜냐 2시나 4시 5시에 거의 잤는데 어떻게 새벽을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저녁에 새벽 2시쯤에 이렇게 뭐 눈을 이제 떠졌겠죠. 또 잤다가.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막 설교 나는 유 목사님 메시지 틀어놓고 분명히 잤는데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가 이제 들린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쭉 넘어가는데 듣는데 무슨 책 얘기를 하는데 막 듣기 위해서 꺼버렸어요. 뭐 저는 답도 안 되는 세상 얘기를 저기서 막 책 얘기를 거기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자기 나름대로 막 힘쓰고 애써가 하는데 여러분 그 책의 내용이
뭐 참고는 되지만 지옥 문제와 죄와 사단 내게 온 영적 문제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책을 많이 읽는 수많은 사람들은 영적 문제 안 와야지.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 성경에 나온 솔로몬이 공부하면 할수록 어려워진다고 그랬어요. 공부 조금만 우리 하미가 지혜로운 거지. 공부 조금만 해서 공부하면 할수록 어려워진다니까요, 여러분. 생각도 복잡해지고 답 없는 걸 계속 봐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복음 알고 공부해봐요. 그래서 세상에 사람들이 저런 정신 문제가 오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남을 비난하고 저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복음 알게 하신 하나님 너무 일이 된다니까. 복음 모르고 그냥 공부 많이 하는 사람 치고 다 정신 돌잖아요. 여러분 공부 잘한 친구들이 정신 돌아. 그러니까 우리 너무 감사하지. 안 돌려고 미리 알고 뭐 조금 우리 박 지사님 같은 경우 미리 알고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그냥 열심히 이렇게 놀으셨으니까 왜 세상을 미리 깨달아가지고 그런 친구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뭐 정교회장 같은 친구 있어요. 그 정신 돌았어요. 왜냐면 엄마가 그냥 서울 하는 대학에 어디 보내면 되는데 특정 학교를 계속 보내려고 1차, 2차, 3차, 4차까지 재수시켜가지고 결국에는 못 가고 전북대학교 갔다 하더라고. 그래서 뭐 하냐? 얘가 정신이 이상해가지고요. 그때 엄청 잘 살았어요. 집안에 가구. 그때 당시에 가구를 만들어 걔네 아버지가 돈 많이 벌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 보내려고 했는데 정신 돌았어요, 얘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 복음 모르고 공부하니까 나중에는 영적 문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그리스도를 잘 알고 누리고 그 안에서 나오는 힘으로 모든 일을 하면 응답받게 돼 있어. 그래서 사단이 두려워가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복음만 모르게 만들어요. 교회도 그리스도 모르게 만들어요. 그리스도 고백이 안 되게 만들어요. 왜냐? 그리스도 고백하면 사단 대가리 박살나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그 장소에만 교회가 없다고. 카톨릭 교회들이 성지 순례 가면 모든 곳곳마다 다 교회가 있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데만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왜 그렇죠? 사단 대가리 박살나니까. 거기 가면은 만약에 도양에도 가면 거기 가면 뭐 생각하겠어요? 베드로가 고백했다는데 뭐 고백했겠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중에 우리 승하가 거기 갔을 때도 여기가 가이사랴 빌립보 마태복음 16장 16절 뭘 고백했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뭐 고백하잖아.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오는 수많은 관광객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우리나라의 땅의 5분의 1이야. 우리나라의 5분의 1 땅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강원도만한 땅이에요. 우리나라 이스라엘이 엄청 작은 땅이에요. 걔네들은 예수님 때문에 먹고 살아. 예수님이 그 지역을 활동하셔가지고 관광객들이 다 와가지고 근데 그 오는 관광객들마다 전 세계에서 순례 오는 관광객들이 그 자리에 올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면 이 사단 대가리 완전 먹어요. 여러분 매일 고백하시라니까. 장로님 아셨죠? 매일 힘드네 어렵네 하지 말고 매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여러분 영적 상태를 바꿔버려요. 그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 고백하는 자를 이기지 못해. 맨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자 사단이 갖고 놀아버려. 염려거리를 더 줘버리고 고민거리를 더 줘버려. 여러분 염려와 고민을 해서 문제 해결이 아니라 고민덩어리가 이렇게 쌓여요. 그러니까 사단이 염려하는 사람에게는 계속 고민, 갈등, 근심거리를 계속 갖다 줘.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러나 거기에 그래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그리스도께서 끝내셨구나.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구나. 사단의 대가리 지금 꺾였구나. 이 속이는 저주형은 떠나갈 줄 고백할 때마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가 교회에만 와야 여기 하나님 계신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아멘. 여러분을 성전 삼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집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우리는 끝나는 게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 계획은 영원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뭐 죽었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아버지 품으로 가신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 다시 만날 것이고 세상 끝날까지 그러나 항상 함께. 왜냐? 세상 끝에 사단이 더 강하게 역사할 거니까.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완전 힘해져서 마귀 소굴로 만들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잘 나간들 노는 현장 가면 다 이태원처럼 저렇게 놀아요. 이태원에 우리나라 가장 잘 노는 인간들 그 가서 놀고 있잖아요, 지금. 영상을 한번 봐봐요. 이태원에 사람들이 옷을 어떻게 입고 다니는지. 무슨 수영복 같은 그런 삼각 팬티 같은 걸 입고 그냥 거리를 활보해요. 정신병자들이죠. 그게 우리나라의 최고 잘 노는 사람들이 지금 놀고 있는 문화예요. 어저께요, 내 친구들이 뭐 또 동창회한다고 하는데, 뭐야, 거기 사진이 뭐 올라오잖아요. 새벽 2시 반, 3시까지 뭐 노래방 가서 춤추고 노래하는데요. 나는 저런 데 가서 도저히 나는 저런 짓은 못하고 살겠다. 노래방에 춤추고 노래하고 했는데 맨날 모일 때마다 그렇게 놀더라고. 모일 때마다 노는 게 그렇게 놀아. 그러면은 걔네들만 그렇게 놀겠냐. 대한민국의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회하고 노는 사람들이 거의 다 저렇게 놀지 않겠냐. 저렇게. 그것 때문에 돈 모아갖고 술 먹고 방황하고. 박지원이 그렇게 안 놀아? 다 그렇게 놀 거 아니에요. 술 한잔 기울이고 1차 가고 2차 가고 노래방 가고. 이게 한국의 문화인데 사단이 그거 가지고 인생의 희노애락을 찾게 만들어요. 그거 가지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최고의 지식과 지혜 보라고 했어. 여러분 이 최고의 가치를 나머지 것은 다 가치가 없어. 복음을 알고 보니 나머지 게 다 가치 없는 거예요. 다 인생을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병들어져. 복음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사람 살리는 지혜가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 랩런트들 진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깊이 누리는 시간을 찾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 이 복음 깨달은 오직 복음만 전달하는 랩런트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남겨두셨어요. 여러분이 랩런트예요. 시대 어느 교회가 봐. 여러분 이 남원 시내에서요 우리 장로님만큼 복음 잘하는 사람 없어요. 다른 교회 가서 물어보라니까. 다른 현장 가서 물어보세요. 복음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있는가. 교회 다니는 폰만 잡아요. 경건하고 능력 있는 척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어요. 착하면 천국 간다고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형님이 목사님이니까 나도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뭐 장로님이고 여러분 뭐 형님이 장로님이고 그런다고 내가 뭐 천국 갑니까? 아니요. 하나님과 1:1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요. 이 시대에 살릴 렘넌트로 오직이요. 그냥이 아니요. 그냥 교회 다닌 정도가 아니요. 오직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 보고 미쳤다고 해야 돼요. 장로님 그러대 어제 장로님 보고 너는 교회 미쳤네. 예, 저는 교회 미쳤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 여러분 교회 미쳤다고 합니까? 미쳤다고 해? 시간을 좀 더 해야겠고.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쟤 미쳤구나 해야 돼요. 여러분 미쳐야 뭐 하나 한다니까요. 안 미치고 뭘 합니까? 여러분 작품을 만들려고 해도요. 미쳐야 작품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전하는데 미쳐야 돼요. 복음에 미쳐야 전도운동 일어나고 제자 남기고 하지. 대충 해가지고 세상 사람도 미친다니까. 밤낮 없이 미친 사람 막 그림만 그리고 밤낮 도박하는 사람 진짜 잘하는 사람은 도박이 24잖아요. 24 미친 거예요 그게. 주변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에게 너 교회에 미쳤구나. 너 미쳤구나.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진짜입니다. 나중에는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여러분에게 도와달라고 찾아와요. 시간표를 여러분 잘 알고
나중에 놀고 있는 저 친구들이 지금은 젊어가지고 술 마시고 저걸로 풀고 있지만 나중에 저것도 다 해보고 이제 안 된다는 거 알거든? 그때 누구 찾아오죠? 답을 줄 만한 사람을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오직 복음 전달할 렘넌트로 저와 여러분을 준비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표를 누리시고 이 예배를 누리시고 복음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대한 비유,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천국은 마치 신랑을 기다린 것 같다. 예수님이 이제 신랑이신데 여러분이 이제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등을 든 열처녀가 나와요. 등불. 그럼 거기에 등불에는 기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중에 5명은 등불을 준비하고 5명은 기름이 없어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죠?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 자고 있는 거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나와요.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가 나와요. 다 자고 있다가 이제 오신다 하니까 신랑이 온다 하니까 다 벌떡 일어났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등은 있는데 등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네 등불 가진 거 만약에 예를 들면 도양이가 등불 준비 안 돼. 등만 준비되어 있고 기름이 없어. 윤정이가 기름 준비되어 있는데 도양이가 윤정이한테 언니 기름 좀 빌려주지. 야, 내 것도 꺼질란다. 그러니까 어디 기름 사러 간 거예요. 사이에 누가 왔어요? 신랑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치 인생이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지금 예수 믿고 당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뭐 오늘 가다 죽을지 모르는데 안 죽어요. 내가 왜 죽어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건 네 생각이고 우리가 우리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슬기로운 자처럼 기름과 등과 기름을 같이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신랑이 왔을 때가 문제예요. 안 왔을 때는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신랑이 왔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가 바로 이럴 때란 말이에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름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름이 없어. 이 말은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 이거 그리스도 생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예요. 나중에 우리가 이 땅에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자는 천국 잔치에 같이 참여하겠죠. 신랑 왔으니까. 근데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없어. 등만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어디 갔다 올 때, 의목사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바람 피는 여자는 남편이 언제, 몇 시에, 언제 오는지를 잘 확인한다고. 왜냐? 그 시간에 집에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냥 남편을 사랑하는 여자는 남편이 한 달 뒤에 오나, 남편이 뭐 3시에 오나, 2시에 오나, 언제 와도 괜찮아. 왜냐? 남편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처럼 생명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면서 슬기로운 자처럼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그게 마지막 시대에 대한 우리에게 주신 비유예요.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 주지 마도 괜찮아요. 왜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네요. 마태복음 25장 14절에 30절. 예수님께서 그 자기 어디 가니까 이제 자기 종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자기 재능대로 5달란트, 어떤 자에게는 5달란트, 어떤 자에게는 2달란트, 어떤 자에게는 1달란트를 줘요.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겨요. 또 장사를 해서 뭐 5개를 남기고 또 2개를 남겨요. 어떤 애는 딱 하나만 남겼어요. 그냥 다시 왔어요, 주인님이. 그래서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님이 5개 줘서 내가 이걸로 뭐 해요. 5개를 또 남긴 거예요. 또 2개 또 남긴 거예요, 더. 어떤 사람은 딱 이 하나를 땅에 파묻어 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1달란트 받은 자가 이거를 땅에 묻은 거예요, 땅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남긴 자에게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어요. 칭찬을 받았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잘하였다 하고 칭찬받으면서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1달란트만 갖고 있던 사람이 뭐라고 했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무익한 종아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 아무 무익이 없는 무익한 종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줬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가진 사람도 있고, 2달란트 가진 사람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헤브리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어지는 사람이 있고, 준 일도 아무 사용 없이 그냥 썩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떤 달란트, 어떤 사람은 노래를 진짜 잘해요. 노래를 즐기면서 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성적으로 못하는 사람이 있어. 못하는 사람한테 노래 잘하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 노래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저는 천성적으로 노래를 좋아해요. 그리고 노래를 즐기고 가장 좋아했던 시간이 음악 시간이에요. 우리 하미도 아마 저럴걸요? 아빠의 달란트가 아마 갔을 수 있어요. 저는요, 노래를 악보를 안 보고요, 2번 들으면 그 노래를 제 머릿속에 다 입력해요. 악보 안 봐요, 저 드럼 칠 때 악보 안 봐요. 기타 칠 때 안 봐요. 코드 보고 쳐요. 피아노. 근데 들으면은 2번 들으면 그 노래가 머릿속에 입력이 돼요. 그래서 악보 안 보고 그냥 불러요. 그리고 우리 사모님이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죠. 목사님은 가끔 찬송가를 틀릴 때가 있다. 예, 맞습니다. 가사 악보 안 보고요. 어릴 때 우리 목사님이 불렀던 것이 들어가서 내가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틀린 거예요. 그게 내게 들어간 거예요. 저 가사 악보 안 문다니까. 저 성가대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교사하고 성가대 쓸 때 악보 보고 베이스 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성가대 지휘자가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면 그 옆에 또 악보를 잘 보는 애가 있었어요. 지금 이 땅에 없지만 그 친구가 없어요. 천국 갔어요. 나보다 되게 어린데 그 친구는 초등학교 때부터 피아노하고, 저는 누가 피아노학을 보내줍니까? 피아노 가려면 나는 쟤도 행복한 줄 알아. 왜 하면은 피아노 안 간다. 저는 보내달라 해도 보내준 사람이 없었어요.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도 못 배웠고 기타 배우고 싶고 그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친구가 피아노를 배웠으니까 베이스 음을 잡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옆에서 그 친구가 따라 부르는 그 음을 듣고 2번 따라 부르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안 오면 어떻게 돼? 골치 아픈 거죠, 제가. 그럼 뭐 어리버리 이렇게 따라서 부르고 하면 은혜로 부르니까 이게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음악적 감각이 있어요. 리코더도 그래서 엄청 리코더, 그 다음에 하모니카, 단소, 피리, 음악적인 거는요, 다 잘했어요. 못한 게 없어요. 예체능에 대해서는 뛰어난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찬양할 때도 재밌고, 기타 칠 때, 어떤 사람 찬양할 때 떨린다면서요. 난 그런 거 없어요.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고, 드럼 칠 때도 그렇고, 뭐든지 박자, 여러분 찬양할 때 뭐가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찬양할 때 드럼 집중하면 드럼 소리밖에 안 들리고요. 피아노 소리만 들리고, 기타 소리, 베이스 소리만 들리고, 부분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저에게 다 있어요. 근데 제가 그게 배워가지고 나 가르쳐줬냐? 아니요. 제게 주신 달란트예요, 그냥. 여러분에게 그 주신 달란트가 하나님께 지금 쓰임받고 있나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냐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고 그냥 1달란트 묻어놓은 사람이 있어. 이 달란트가 있는데 그냥 묻어놨어요. 어떤 사람은 그 자기에게 주신 2달란트를 마음껏 활용해가지고 20배, 40배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효과를 나타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게 주신 그 헤븐리 달란트가 여러분에게 미션이 돼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사용되고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해요. 감춰놓지 마시고 있는 달란트를 잘 활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저한테 만약에 저 지금 노예 회계하고 있는데 그 돈 관리하기 엄청 까다로워요. 왜냐? 나는 그 돈 계산하기 머리 잘 안 들어가요. 스트레스만 받아요. 돈 계산 잘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냥 따따따따 하시는 분도 있죠. 그런 분들로 하면 돼요. 만약에 우리 구장로님한테 돈 회계 맡겨놓으면요. 우리 구장로님. 통장돈하고 걔는 안 맞아요. 안 맞아. 잘한다는데 안 맞아요. 왜냐? 장로님 거기 달란트 아니에요. 장로님은 저기요. 우리 공사장 가면 우리 못하는 거 있죠? 장로님은 순간 해버려요. 막 그냥 순간에. 왜냐? 우리 장로님 그 달란트가 있어요. 그리고 장로님한테 막 돈 계산하라고 맡겨놓으면 장로님 하긴 하시겠지. 근데 나중에 시달린다니까 이게 안 맞고. 각자 여러분이 주신 달란트가 다 있어요. 뭐 잘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달란트 있죠?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달란트가 지금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감춰놓고 지금 한 달란트처럼 그 받은 사람처럼 그 뭐라고 하냐 나중에 이 악하고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 무익한 종아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충성되고 착하고 충성된 종하고 칭찬받아야 돼요. 아멘. 우리 렘넌트 다 그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밖으로 쫓아내버렸다니까 이 무익한 종을. 마지막 비유 세 번째는 말세가 되면 양과 염소. 제가 양고기도 먹어보고 염소고기도 먹어봤거든요. 개인적으로 염소고기가 더 양고기는 냄새가 나요. 잘못하면 못 먹겠더라고. 근데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에 31절부터 46절 우리는 이 비유를 굉장히 많이 해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셨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앉았다. 자, 교회에는요 분명히 양이 있고 염소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절대 사람을 쳐다보고 오면 여러분은 절대 시험됩니다. 여러분의 입장과 여러분에 맞게 해주는 사람은 없어요. 이 땅에. 없습니다. 교회는 다시 얘기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진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어떤 사람은 잘해줘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교회에 그냥 여학생 보러 교회 갔다가 그 안에서 복음을 받고 구원받고 복음 감격하고 목회자가 됐는데 어떤 사람은 누가 잘해줘가지고 교회 다니다가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니까 자기도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염소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양은 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양은 음성 듣고 따라가요.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양은 얼마나 순하냐면 겨울철에 자기들끼리 쌓여서 압사당해 죽어. 이번에 압사당했죠? 쥐들끼리 쌓여 있다가 밑에서 압사당해 죽는다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양을 키울 때 겨울철에 거기다가 양 10마리 키우면 염소 2마리를 집어넣어요. 염소는 뭐예요? 맨 들이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들이 그 염소가 늘 들이받으니까 피해 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 양도 있고 염소도 있어요. 염소가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어려움 주는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더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염소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 들어가지고 내가 교회를 떠나거나 염소 때문에 내가 시험 들어가지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거나 그 사람 도우면 돼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요. 그 사람이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음 깨달으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진짜 복음을 깊이 누리게 되면 분명히 구별하게 되고 여러분이 염소 자리에 안 있으면 되잖아요. 또 염소도 괜찮아. 가라지하고
알고 하고 가라지 빼지 말라, 쭉쟁이 빼지 말라 했잖아요. 왜냐? 쭉쟁이 빼려다가 알고 뽑는다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이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저분이 좀 영적 문제가 있으시구나. 저분이 그래서 더 복음 필요하구나. 그래서 다른 교회 못 가요. 왜냐? 영적 문제 사람은 다른 거 못 들어요, 여러분. 착하게 사십시오. 선하게 사십시오. 이거는 그냥 좀 괜찮게 사는 사람은 그 말이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귀신에게 시달리고 밤마다 죽고 싶고 영적 문제 시달리는데 착하게 살아라. 그게 말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그래서 영적 문제 사람은 오직 복음만 필요해요. 그래서 주를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에 대한 주를 섬긴 자, 섬기지 않는 자 메시지를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살리는 게 하나님 앞에 한 것이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41절에 보니까 왼편에 있는 자는 염소를 얘기한 거예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이들은 영벌에 영원한 벌을 받고 지옥이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준비되어 있고 염소에게는 영원한 벌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어.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교회에 도와줘야 돼요.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어요. 말세가 되면 그게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양과 염소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열천일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런 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럼 교회가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잖아요. 그죠? 신천지 교회도 있고 다 교회인데, 그죠?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다 교회인데 그리스도 안 믿고 사람 믿는 교회잖아요. 그게 말세에 일어날 일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리스도 희미하고 내가 하나님이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 이 성경에 이미 20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어야 될지 슬기로운 자가 돼야 되겠고 달란트를 잘 활용해야 되겠고 또 저와 여러분이 염소의 자리가 아니라 양 주의 목자의 말씀 따라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 보지 마라. 교회는 다 약한 자들이 모여 있어요. 강한 자들 다 세미나가 있지. 돈 많은 사람들 다 성공자 다 있죠. 교회 영생 얻은 자들이 와 있어요. 그러나 다 부족한 자들이 와 있어요. 완전한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 보지 말고 예배에 집중해라. 그리고 힘얻어라.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을 살려내라. 이게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하나님 주신 언약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시대에 대한 비유를 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알리시고 어떤 이들에게는 숨기신 이 비유가 우리에게 깨달아져서 말세를 사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증인들 되도록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